할렐루야. 아멘. 기도만이 답입니다. 이 표어를 또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위대한 선배들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았던 중보자들의 또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11번째로 다니엘에 대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제국이 이제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렇게 왕으로 세워져서 정치를 할 때 그리고 행정을 치리할 때 시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올 당시의 나이는 10대였었고요. 지금 본문의 배경은 이제 70년이 지난 후의 때의 일입니다. 바벨론 왕이었던 벨사살 왕에서 이제 다리오 왕으로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교체된 그 시점에서 다리오 왕은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고 그들을 위해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부터 포로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신임을 받고 세상이 변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관리로 등용되어진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처세술이 능하고 임기응변이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뀔 때마다 큰 돈을 들여 아부를 하고 잘 보였기 때문에 그가 인재에 등용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민첩했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탁월하고 비범함의 뜻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학문이나 총명의 정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현저하게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고 지혜를 갖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민첩하고 또 탁월했던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 전에 나라에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지만 또 그의 민첩함을 눈여겨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를 총리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총애를 받고 3명의 총리 위에 세워진 다니엘이었지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에 의해서 시기와 질투를 갖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기의 마음이 생각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총리들과 고관들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그러한 것으로 마음에 가득 찼었고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허물과 부정부패가 있는지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서 아무 흠도 허물도 그리고 어떤 비리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아주 작은 허점이나 또 연약함이나 허물이나 흠들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찾고자 하면 허물과 흠이 많이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서는 그 어떠한 허물과 약점과 비리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자기의 일에 충실하고 잘못이나 부정을 저진 일이 없었으므로 다니엘에게서 어떠한 흠이나 허점이나 비리를 찾고자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비록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의 왕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돕는 일을 해야 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왕과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답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의식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믿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순결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일들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들을 믿고 생각하고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우리 사업하시는 집사님들이 일터에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로부터 아무런 허물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자 그들은 다른 일들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세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또 기도하는 자는 가차없이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 법이 황제를 숭배하고 왕권을 강화하는데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키고 이 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서야 왕은 이 법이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의 계략이었다는 걸 알고 후회했지만 왕 자신도 30일 동안은 이 법을 바꾸거나 없앨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다니엘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소나기는 피해가라는 말이 있듯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듯이 막히면 우회해서 돌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방법을 택합니까? 전공법을 택합니다. 우회하거나 돌아가지 않고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하지 않고 전공법을 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이 본문 6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 모습 속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굳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 상황은 위기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30일이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30일만 잘 버티면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감시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하거나 깊은 밤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이불 속에서 기도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잠깐 자신과 타협하고 나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 30일 동안 조용히 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30일이 아니라 단 하루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니엘이 30일을 타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자신과 30일을 타협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분명히 또 다른 타협을 해야 하는 상황의 일에 처했을지 모릅니다. 한 번이 어렵지 2번, 3번 타협하게 되면 그 타협은 쉬워집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정체성은 점점 희미해져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타협을 거부하고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포로라는 상황 속에서 멸망한 조국의 현실을 슬퍼하며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조국을 향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조국을 바라보면서 고향을 바라보면서 아직 인사를 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의 기도에 맞닿아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아름다운 성전은 무너졌지만 성전이 있던 때 솔로몬이 드린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의 간구를 응답하셨던 것처럼 다니엘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방향,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느냐, 그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향하여, 그리고 다른 신들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죽은 우상 앞에서, 그리고 많은 것들을 드리면서 자신들의 소원을 구하고 아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우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향하여 나가여 기도했다라는 것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뜻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신앙의 옷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는 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무엇을 찾고 구하든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전에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여기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의미는 늘 하듯이 전에 항상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습관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습관의 의미는 익숙해질 때까지 길들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 속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양식을 일컬어서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무엇을 낳는다? 인격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 말, 습관, 인격이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습관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신앙과 생명을 잃을 위기 상황 속에서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랬고, 그리고 다니엘도 그랬으며, 신약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날이 밝기 전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수시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십니까? 삼시세끼를 먹으면서 식사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하루에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2월 마지막 주 오후에 우리 최종걸 선교사님 오셔서 7311 그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선교사님들의 말씀 충만을 위해서 안전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열매를 위해서 7311의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7311의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7은 일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일주일 동안 빼놓지 않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3은 공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뭐 새벽 기도도 있지만 그냥 공예배를 그냥 3일, 주일, 3일, 금요 기도회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3일에 한 번씩 또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일은 주일 예배만 나오고 수요 저녁 예배, 금요 기도를 나오지 못하면 주일날 조금 더 일찍 나와서 몰아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은 무엇입니까? 금식 기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선교사님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사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3가지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7311의 기도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영혼군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311의 기도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 2월 마지막 주 오후 예배를 드리고 벌써 3주차를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7311 기도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습관이 되지 않아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습관이 되지 않아서 기도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쁘다는 핑계로 게을러서 우리가 이 7311의 기도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교사님이 이 강단에서 열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탁해 주셨는데 7311의 의미를 새기면서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대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오늘 다니엘이 습관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도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3번 우리가 기도하고자 할 때 첫째는 새벽 기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새벽 기도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실시간 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그 시간을 놓치거나 할 수 없으면 일어나서 잠깐
경건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점심시간에 밥을 먹기 전이나 잊었으면 점심 먹은 후에, 오후에 12시가 아니더라도 밥 먹기 전 아니면 밥 먹은 후에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짧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잠들기 전입니다. 하루를 다 마무리하고 하루를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무엇 때문에 감사했고 이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7311의 기도를 기억하고 순종하기를 또 바라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루에 3번, 하루를 시작하기 전 새벽, 그리고 점심 먹고 전후, 저녁 잠자리 들기 전에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기도의 생활이 우리가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작심삼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작심삼일로 끝났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시작하면 됩니다. 또 하면 됩니다. 잊어버렸다가 바빠서 게을러서 잊어버렸다가 생각나면 또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새벽을 열어가면서 기도하러 시작하고 오후에 점심 전후로 또 기도하고 잠자리 들기 전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다시 도전하고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습관이 형성되는 데는 21일의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하나의 좋은 습관을 우리가 형성하기 위해서 21일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1일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습관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나도 싫고 다른 사람을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고 말의 습관이나 행동의 습관이나 삶의 규범 양식의 습관들이 별로 좋지 않으면 바꾸면 됩니다. 우리 인생이 바꾸기 위해서는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임에 빠져 있습니까? 게으름과 나탐에 빠져 있습니까? 바꾸십시오. 그거 별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습관이 형성되기까지 안 되면 또 다시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다시 도전해봐서 21일 동안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중간에 끊기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좋은 습관이 형성이 되면 우리 인생이 바뀌고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도 좋은 습관을 형성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동료들로부터 시기와 모함을 받아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제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다니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감사 기도가 나올 타이밍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원망과 분노와 불평과 항의와 한숨과 여러 질문들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의 입에서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공포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즉시 뜨겁게 타는 풀무불에 용광로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 왕의 이름으로 무시무시한 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은 금지상에 절하지도 않고 왕에게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의 모습을 바벨론 몇몇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그리고 곧바로 다니엘의 3명의 친구를 고발합니다. 이제 그들은 가차없이 풀무불에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용광로에 던져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설득하고 한 번만 절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러한 배포가, 이러한 배짱이,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고, 우리가 신상이나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고백 이후에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불에 죽나 보려고 하는데 3명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져서 용광로의 불에 그들이 타서 죽어야 되는데 3명 이외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보고 듣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왕의 조세에 어인이 찍힌, 도장이 찍힌 것을 알지만, 그래서 사자밥이 된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호언장담할 수 있지만 다니엘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풀무불에서, 용광로의 불에서 3명의 친구들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능히 자신도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고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신앙의 생명의 위협 속에 도사리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에 의해서 다니엘은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은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확인한 그 이후에 매우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명을 내려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를 꾸민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을 대신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었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사자밥이 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더라. 여기 믿음이라는 이 의미는 확신하다, 신뢰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던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더라.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린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한 다니엘의 믿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위기의 상황, 고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나타나는 삶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것을 목격한 다리오 왕의 새로운 조소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우리 26절, 2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은 신을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자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셔서 세상의 역사를 관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왕의 입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 또한 다니엘같이 인생의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도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습관을 따라 기도할 때 더군다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니엘의 이야기는 28절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기 형통이라는 이 단어는 막힘이 없이 뻥 뚫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왕이 바뀌고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총리의 권력의 자리에서
세상적인 성공의 삶을 살았다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도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 의미보다는 여전히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은 잠시입니다. 10년의 이상을 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열어주시는 것이 형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다니엘을 보면서 세상이라는 인생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세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포로지에서 그리고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이 어떤 형통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고난과 생명의 위협을 만나게 되었지만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그가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형통했을 뿐 아니라 이방인의 왕이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파송을 받게 될 때에 학교라는 그 소속에서,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직장과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될 때, 거기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시기하고 모함하고 질투할 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우회하고 돌아갈 것인가? 전공법을 택할 것인가?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은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그리고 가족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어떤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야 할까요?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였더라. 이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되고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선지서로 살아가는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할 때 때로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줄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에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때 타협하면 또 다른 타협을 하게 되고 한 번, 두 번 타협하면 그 타협은 너무나 쉬워집니다. 쉬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신앙은 죄악에 물들어가고 하나님과 관계는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습관을 따라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다니엘, 한 주간 동안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보며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의 신하로 이방인의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실 때 그가 어떤 모습으로 일했는지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행복한 우리의 성도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모습을 내 마음속 깊은 가운데 새기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단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